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시간 나눠지는 모든 말씀에 저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요즘 에스겔 큐티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2번씩이나 침공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어떤 생각이 이들에게 들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 다른 신한테 진 거야? 혹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제사했던 하나님이 생각보다 약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의 시대, 그들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이 큐티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신경 쓰이고 파워풀한 것 같은 이 시대, 내 취향과 편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리, 소망을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삶의 소망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에스겔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 진심, 또 소망은 하나님이 가지신 자신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또 그분의 용서하심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말씀입니다. 14장 11절 큐티 하셨던 말씀일 텐데,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 소망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다시는 모든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여호와만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절을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그대로 두고서 선지자를 찾는 이들에게 우상을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대적하리라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깨뜨려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언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언제 그 마음에 있는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들을 없앨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대답해 줄 것 같지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포로기가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이들은 그 마음의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고 하스모니안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을 때, 아니면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리고 의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선포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라나신 곳으로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는 것, 이 일로 예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루시는 일이 시작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고 이루어가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것이며 이것을 간직하고 살 뿐 아니라 선포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첫 번째 키포인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 요한의 세례는 이전과 같이 그냥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세례받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죄가 아닌 곳으로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의 첫 단계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부르심을 선포하시면서 생뚱맞고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의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죄의 씻음과 함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내시고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서라고 했죠. 죄를 내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들이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CC에서 가르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가십니다. 이 복음을 말로 선포하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일생이 됩니다. 이것을 요즘에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컬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거죠. 죄를 내시고 말씀을 받는 이 영혼의 호흡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자기 부르심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단기 선교를 2014년도에 갔었는데 동아시아를 가야 했어요. 근데 간사님이 가자 그랬는데 제가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가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만약 나를 보내시려면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안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까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거든요. 그 말씀이 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이죠. 간사를 도전할 때도 나훔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5월쯤 되면 이제 간사님들로부터 연락이 한 통씩 오죠. 너무 스폰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누가 있을까?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혜인 순장님 혹시 대표해보지 않을래?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냥 보이길래 해봤어요. 콜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리 회장이라고 생각하면 부르심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부르심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른 자, 콜러가 있다는 겁니다. 간사가 불렀다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콜러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은 무슨 사역을 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소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이란 내 삶,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쓰고 살던 삶에서 죄를 뉘우치고 말씀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더 심각하게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도대체 내가 어떤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순장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되나요? 교회를 다니나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나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 성경은 다른 것들을 들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지는 않으셨지만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내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들이시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그 부르심을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아까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하고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의 넘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형리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생명입니까? 라고 물으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생명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심장이 뛰고 숨을 쉰다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걸까요?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것은 생명의 결과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조금 더 쉽게 느끼려면 뒤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생명력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한 채로 사는 것과 생명력이 있게 사는 것은 다르죠. 똑같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더라도 통나무가 흘러내려가는 거랑 물고기가 내려가는 것은 다르듯이 말입니다. 세례와 말씀, 죄를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이 부르심의 본질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나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생명을 더 소진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그 창조 의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일을 역동적으로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에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기존 바리새파나 제사장들의 전통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살아내신 예수님은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성령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그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해석대로, 가치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셨습니다. 근데 저의 최근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금식수련회를 지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사실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나에게 무슨 부르심이 있는지, 내가 간사로서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저는 되게 대충 사는 걸 좋아했어요. 학생 때도 제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항상 극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대치가 낮았거든요. 되게 제 삶에 그렇게 큰 기대치를 두지 않았어요.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최대 이익을 낮췄습니다. 근데 저희 요즘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친 항공대 저희 순장들을 보니까 A 옆에 플러스가 없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대충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격증 따서 대충 재밌게 하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CCC가 들어오면서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생겼죠. 영혼을 생각할 때는 항상 진중해야 했고 순모임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해야 할 때 어떻게 그것들을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최대의 비용을 들이면 최소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순장의 삶. 근데 그 최소 한 명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대학생활 내에서
그 삶에 하나님의 파이가 커지는 그 변화들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가치였고 값이었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간사를 지원한 거고요. 그런데 간사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간사로서의 능력이 충분한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고 그 마음을 알아주려는 능력이나 노력이 있는가? 이 시대에서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거나 또는 시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더 옛날에 관습이 나오는 거죠. 대충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관계만 좋게 해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포장을 좀 좋게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옳은 걸까? 나는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랜선 단선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춰주셨습니다. 제가 맡은 교토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영혼들이 깨닫고 변화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들이 제게 전해지니까요.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래서 내가 매몰되었던 그 시점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저 아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계속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국이나 또 일본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 학생들의 나눔과 또 현지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것들이 죄라고 고백해야 했고 또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간사로서의 부르심을 점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능력도 부족하고 열정도 사실은 좀 부족해. 그런데 이 삶은 능력이나 열정으로 사는 삶이 아니야.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살 수 있는 삶이야.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제 내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무능력함이 그렇습니다. 대충 살고 싶어하는 생활의 관성이 그렇습니다. 죄악의 옛 습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인시스트하도록 그것들에게서 빼앗아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여지는 연약함이 분명한데 저의 죄악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주장할 수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비전을 이 성령 위에 건축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사실 간사훈련을 받을 때 이런 교육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간사가 될 때는 너 그렇게 부르심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전해 놓고 간사를 이제 그만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쉽게 간사를 떠나지 마라. 기도해봐라. 너의 부르심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찾을 때, 진로를 결정할 때, 공부를 해야 할 때, 게임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단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는 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또는 백성들이 가르치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심으로써 이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 삼으며 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주, 유일하신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시작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에게도 전파되는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의 선포, 3년간의 공생의 시작과 끝이 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그 다음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선포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경험되거나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느낄 수가 있나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증합니다. 십자가는 사용도구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던 하나님의 소망, 우상을 없애고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십자가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 부담되는 것일수록.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선포하는 것인가요?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입니다. 희생이에요. 내가 쓸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요구되는 대가를 계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모임에서 어떤 십자가가 나눠지고 있나요? 시덥잖은 이야기, 여러 이슈나 걱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그 십자가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점검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이 과연 십자가인지,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서지구 학생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그 사랑과 용서 속에서 생활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당신을 지으신 분이,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완성하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 세계를 위해 당신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부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믿음의 크기나 개인의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파하는 동일한 부르심이 주어졌는데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 모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부르심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학과 캠퍼스 생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하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르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이고 희생이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분명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컬링, 크로스, 그리고 또 하나의 C워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크라운, 면류관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는 단적인 예를 듭니다. 축구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승 트로피를 가지는 것은 먹고 마시며 경기를 관전하는 팬이 아니라 경기를 위해 쉼없이 훈련하고 경기 시간 내내 뛰며 땀 흘린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르심과 십자가를 감당한 제자에게 예수님처럼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누가 보상이나 상급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하면 5년 후에 좋은 보상이 있을 거야. 실제로 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5년 후에 그 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단언해 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곳에 취직하고 잘 취직하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하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장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이 정말 내 소망 되게 해주소서. 대학생활의 십자가를 질무로 이 학번 학생들이 이 소망을 찾게 해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의 부르심과 십자가와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함으로써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상황과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느껴질 때에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학번, 21학번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1월, 2월 방학부터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해 나가고 탐구해 나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하루하루 생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